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본문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바뀔 것이라는 전제예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면 바뀐다라는 생각이 문제예요. 성경을 어중간히 아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꼼꼼히 찾아서 그 깊이 속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버리면 더 이상 성경 볼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심판주라는 이 사상, 내가 심판주가 돼요. 그런데 이 심판주라는 이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하면 복음을 아는 자들 세계 속으로까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은 정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와서 왜 이 이스라엘 이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전통신학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종말론과 엮여지면 세대주의자와 엮여지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까지도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혈통적 이스라엘 모두를 어디 기준으로 삼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 구원론을 향하잖아요. 구원받는다에 초점이 가 있어요. 지금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에 꽂혀버려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은 나의 구원을 빼고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야기하잖아요. 그 악마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들으면 그게 진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들으면 진리가 안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을 하게 되면 진리를 듣는 자는 죄인으로 드러나요. 죄인임을 내가 안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말 다 했잖아요. 너희도 이방인 중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공고한 자, 싸움이 있는 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요 과정에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 속으로 몰고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니까 환난과 기근과 적신, 위험, 관 이거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복음을 내놓는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내놓아야 되지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러면 다시 복음을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드러나죠. 구원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것.
그 자리에 누구를 넣으면 돼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그들의 선택을 입은 사람은 뭐가 되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도 안 어렵죠. 아들의 복음의 원수가 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복음을 들으면 자기 구원론으로 다 빠져요. 못 빠져나옵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 못 빠져나온다는 걸 알아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나 빠져나온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지신 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면 그 세계에서 풍덩 빠져서 헤엄치고 놀면 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놀면 된다라는 이 하나의 정답을 갖고 와서 나는 구원 받았다를 주장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걸 박살내야 돼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바꿉니까? 자기 말로 바꿔버려요. 자기 구원욕으로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 줄 몰라요, 인간들은.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귀를 막히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외쳤잖아요. 그럼 이사야 본문을 완벽하게 해석을 본문대로 해석을 하면 눈이 감긴 해석입니까? 눈 뜨인 해석입니까? 눈이 감긴 해석이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제발. 세례 요한조차도 눈 감긴 해석을 했잖아요. 이사야를 해석을 할 때 인간들은 자기는 성령 받았으니까 자신만만하게 올바른 해석을 할 거야 접근을 하는데 과연 올바른 해석이 나오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사람들이 이 로마서 3장 9절을 읽을 때 그러면 우리는 나오냐 하면 이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부터 들어가요. 아니 당신이 주님을 만났고 죄 용서를 다 받았다면서 그런데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당신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죄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읽어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했잖아요. 그 말을 우습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습게. 성령 받은 자만 아멘 한다고 했죠. 술 취하는 것과 우상숭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우상숭배와 같은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 소급이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 그 첫째 계명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렇게 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 어느 말씀 하나도 가볍게 얘기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든 간에 처음에는 두렵잖아요. 그럼 여기에 불심판하시는 주님이 딱 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충성하라 한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체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자 주파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할 때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일을 해요. 말씀은 어디를 칠까요? 양쪽을 다 치죠. 성도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성도 아닌 자는 책망을 안 받아요. 그러면 성도는 죄 아닌 게 없겠죠. 여러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두려워 안 하잖아요. 인간은 두려워하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책망을 가하시게 되면 진짜 두려운 분을 알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죠. 성도는 긍휼을 입었죠.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받는 자로 살아가요.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쭉 가는 이 주파수와 그 다음 이렇게 변화되는 이 주파수를 동시에 주님이 활용을 해요. 그래야만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은 뭐든지 다 따라잡으려고 하죠. 말씀만 하면 다 따라잡아요. 그렇게 산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못 따라잡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이 함께 합쳐버리면 너희들은 절대로 성경 연구에서 진리를 알 수 없어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성령을 싹 빼버리고 올바른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내서 진리 체계를 세우는 게 교리예요. 교리 없는 집단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교리거든요. 인간들은 선악을 알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떠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배후에 악마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함정을 파느냐? 하나님이 함정을 판 적이 없어요. 인간 자체가 소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셔도 소경이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하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왜 사람의 아들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사람은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라고 한 이유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는 이 세상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달리 말하면 악을 떠난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악을 떠나도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실 거야. 누구를? 나를. 못 떠나요, 여기서.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필요 없는 세상은 세상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해요. 없는 데서 있게 했는데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뭘 우기느냐 하면 나는 있다라는 것을 우기는 거예요. 있으니까 있음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피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무엇으로 흘렀어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이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나 구원 받았다. 이건 우리도 못 벗어나요. 나 구원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누가 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 예언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적들을 복수한다 했잖아요.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들이 남은 자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기들이 불살라진다고 상상 못 하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이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부터 데려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런 나쁜 놈은 데려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약한 심정이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1, 2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 시온주의라는 게 그거거든요. 시온에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 시온에 임한다는 겁니다. 구속자가. 이 구속자의 단어는 그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대신 갚아주는 분이 시온에 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죄가를 떠난 자에게.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그러면 메시아를 만날 사람은 누굽니까? 죄가를 떠난 자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죄가를 떠나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돌이킨다는 말은 제거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경건치 않은 부분을 도려내고 구원한다. 이런 논리를 펴잖아요.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세우신 새 언약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식은 그를 죽여버리는 방식이에요. 이 흥미로운 것은 70인역에는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위해 와야 되죠? 나를 위해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많은데 그 시온이 무슨 시온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시온을 위해 왔는데 시온에 오셨는데 시온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박살내버리죠.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내잖아요. 예수님의 몸도 박살이 나고요. 시온을 박살내버립니다. 시온을 위하여 오신다고 기다린 그들이 구원자를 죽여버립니다. 복음으로 하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되죠? 다 원수예요. 원수 아닌 자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구원을 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버려요.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들을 만들었죠. 이 원리가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피를 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내 골육 친척을 위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이죠. 구원론에 미친 사람은 여기에 아멘을 절대로 못해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면 나 하나는 그 다 이루심의 도구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원한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자기 구원을 포기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다는 확정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셨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도 없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문제는 잃는 자들이 자신을 어디에 둡니까?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기에 계속 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을 주님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요. 주님의 피로 만든 자가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의인의 피로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누가 돌아오느냐라고 하면 회개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한다라고 이들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편, 14편, 53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온자가 구원에 오셨다라는 것은 의인은 없다 얘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왜 의인을 없도록 하여서 구원자가 오시느냐? 그게 지금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신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다 했을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가두어둡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서도 가두어뒀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로마서를 대하는 우리 인간들이 잘못되었어요. 지금 신학 자체가.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뒀다 할 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예수 안 믿는 자 아니면 이방인 유대인,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어뒀다, 이게 아니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만 이 말씀에 아멘하죠? 여러분이 아멘하잖아요. 가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기 입으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은혜라고.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졌다니까 막연하게 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두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 베푸심을 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심을 받은 자는 뭘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저희에게 주신 긍휼만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주시고,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책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만 남기고 십자가만 자랑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